할렐루야. 오늘도 크롬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도 수고 많았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코람데오 예배 가운데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여전히 이 공간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며 따뜻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 우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마지막으로 소망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같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기쁨,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선포를 하실 때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2024년 세례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9일 주일까지, 그 전까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3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이 거행됩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와 같이 우리 특송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8시 30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송 연습과 또 예배 자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가을 체육대회 9월 28일 토요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도 많이 이렇게 미리 좀 일정을 조정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충만한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채워진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오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하고 거룩한 예물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맡겨진 삶의 자리 주님이 주신 그 모양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사랑 안에 충만합시다. 명절이네요. 여러분 어디 안 가시나요?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배 끝나고 가신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번에는 좀 명절이 길죠. 월, 화, 수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아마 지난 주간부터 휴가를 쓰시고 해외로 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일찌감치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또 이제 친척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가게 되실 분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제 오가는 길 다녀오시길 바라고 또 그곳에서 또 충만한 교제, 특별히 사랑을 함께 나누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연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한 명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고요. 고향은 그 전라도 광주에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교회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를 참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후에 저희 청년부 예배에 2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그 외모를 설명해주면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번 정도 이제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한다 하니까 친히 찾아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크리스천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벌써 약 1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친구로 지내왔으니까 이제 꽤나 오래된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나던 그 때가 떠오릅니다. 대학교 OT 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새내기 시절이 있었는데 20살 때 이제 OT에서 이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OT 하는 이제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같은 조에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친구랑 또 다른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4명이 같이 앉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참 이렇게 여러분 OT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사이니까, 처음 보는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통성명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축구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구기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축구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싫어한대요. 그리고 재밌는데, 그렇죠, 그 재미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좋아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주짓수 여러분 아세요? 주짓수. 저 20살 때는 주짓수라는 걸 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뭐 그런 거, 관절기, 이렇게 사람의 관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운동인데, 그 요즘은 이제 종합격투기가 워낙 이렇게 활성화됐지만 이제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좀 살짝 어색해졌죠. 근데 그 친구가 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능 보고 겨울방학에 긴 겨울방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참 좀 게임을 했었어요. 저희 때 유행했던 그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가끔 이제 가서 했는데, 평소에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끔 그냥 PC방 가서 뭐 스타하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데 서로 공감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색한데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안, 내가 술을 안 마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랑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얘랑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왜냐면 동기들이 많으니까. 얘랑 맞지도 않는 얘랑은 이제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 대학교 시절에도 항상 이제 뭐 군대 가던 시절 이런 걸 빼면 항상 붙어 다니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해서 이제 셋이 만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아직도 이제 친분을 가지고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서로를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서로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약간 불협화음과 같은 시간들을 뭐 자이든 타이든 이겨내고 보니 서로의 어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의 진심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나는 잘 맞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구나,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할 때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첫 만남에서 MBTI를 물어보는 사람은 무조건 거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4개의 알파벳이 다가 아닌데 그것으로서 어떤 사람을 그냥 평가하려 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보려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남이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그 장벽을 넘어서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만남이라는 것이 껄끄럽게, 때로는 크나큰 충돌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그 만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과 또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남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전했냐, 우리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닫는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이제서야 아차 하며 떠오르는 그런 표정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 말씀을 왜 다시 가지고 왔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파송하는 자리잖아요, 여름 수련회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한 게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남들을 대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만남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참 특이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만남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가벼운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 뒤에 아주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주체가 된 2명의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의 지점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2 사람이 우연과 같은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게 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특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이 2 사람은요, 참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도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삶의 가치였습니다. 반면에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여왕 간다게의 돈을 관리하던,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나라의 국고를 관리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이 여왕이라는 사람의 돈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망이 두터웠다라는 거고, 이 사람의 계급도 당연히 높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을 것이고, 또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백인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당연히 흑인에 가까웠을 겁니다.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환경, 또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다가 결국 이 광야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넷이는 자신의 나라에서 높은 직급의 관리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의외의 장소인 광야에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삶의 새로운 도전을 얻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고 마음의 충만함을 누린 채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할 때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이들과의 만남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일부분,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소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죠. 마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만남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것, 마치 내 삶에 교통사고와 같은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의 만남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만남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난 그 장소도 너무나도 우연한 곳이었고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고 관계를 하는 그 도전을 포기하고 지나쳤어야 맞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그 순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충돌과 같은 시간들을 넘어서게 된 그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하듯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던 이 두 사람이 결국 인생 가장 충만한 경험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에게 세례까지 주게 되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사역으로서 자신의 눈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 일하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했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 경험은 참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되었을 겁니다. 또 이 내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순간들이 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복음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그 순간을 체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귀한 만남으로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지들로 기억하는 많은 이들도 사실 이런 충돌과 같은 만남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된 뒤에는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커다란 충돌과도 같이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진정으로 삶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삶에서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난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2달 전 수련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 모두 서로 어색함 가운데 만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만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서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만남을, 그 충돌과 같은 시간들을 잘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소중한 만남들 속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함께하는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자리를 소중하게 간절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연휴를 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순한 충돌이라 여기고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간섭이라 여기며 그 자리를 피해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도망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그저 다 흘러가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내 마음을 열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오늘 이 만남과 같은 그 만남이 과연 나에겐 언제 주어질 것인가? 그러한 간절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받아들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는 만남은 결국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할 것이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충만한 교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만남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수고스러울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만남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실 때에 오늘 빌립과 이 4시의 만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를 마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소중한 만남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곳에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충돌을 넘어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만남의 시간들 속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만을 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들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충돌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조금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때로 만남의 자리 가운데 소극적이었고 불편했고 그것을 피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관계의 시간들에 쓰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에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역사하실 그 모든 시간들을 믿으며 그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우리의 만남의 자리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만남들의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척들과 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서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들, 나의 얼어붙은 마음들, 나의 다친 마음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려진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만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의 시간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교제 안에 일어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저 성경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만남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 서로의 차이를 좁혀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충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한 교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시간들을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활짝 열리게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교제하심이
연휴 기간을 보내며 수많은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 충만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만남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 첫 번째, 9월, 10월 예배 캠페인 말씀을 더 가까이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묵상한 말씀, 큐티 아니면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나눴던 것들을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4년도 세력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 3부 예배 때 진행한다고 하고, 신청 기한은 9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목사님께 많은 신청과 문의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부 주간 금요기도 특선 연습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뒤에서 만나서 베델로 아마 이동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후 예배가 있어서 아마 베델로 같이 이동해서 진행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금요 철야 때 같이 특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람데오 가을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신청 폼은 아마 소그룹 톡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옆에 QR코드도 있고요. 그래서 QR코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왕이면 꼭 시간이 남으시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품들도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베델로 바로 이동하실게요.